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참 험한 인생 말을 하고요, 또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야곱과 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인생도 드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인생에서 누구라도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이웃과의 재산적 갈등 때문에 굉장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연예 뉴스나 이런 인터넷판에 뜨는 뉴스를 보면 무슨 방송하는 사람끼리 또 유튜버들끼리도 서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의견이 대립될 때 서로를 막 폭로하고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들, 때로는 있는 사실이지만 대중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온전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 처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 살피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가, 그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빠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와 이 강간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온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분노를 조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결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냥 용서해버리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일평생에 그렇게 되면 이 디나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너무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11명의 남자 형제들이 야, 그 강간 그거 그냥 눈 감고 여기 타진데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디나 뭐라고 하겠어요? 넘어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두 사람이 굉장한 사과를 했을 때 여러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누이가, 여러분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너희가 만일에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변상을 내가 다 하겠다, 다만 용서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 고민이 찾아오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조금 더 못 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거나 고아원에 보내고 이럴 때, 영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제작한 도가니에 보면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법적 해결책에 대해서 무지할 때 정말 현금 얼마 들고 가가지고 가볍게 용서해줘 버리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가 찾아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한 아이들은 그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사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인 사회에서. 변상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혼은 못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서 법적 처벌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와 생각이 달라요. 뭐라고 했냐 하면 그들이 그걸 요청할 때 예스라고 했습니다. 예스라고 말하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와 결혼을 하자.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우리가 그래도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히브리인 우리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할례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자. 고대 문서가 없던 시절에 선약과를 문서화했던 것처럼 이 할례도 몸의 문서인 거예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징표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하기로 했으니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다 백성 중에 끊어지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쪽에는 의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장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결혼은 이 부족 전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동의를 구하는데 선언하듯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내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밖에 없는데 그 조건 할례 받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하자. 그래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니까 당시에 마취 기술도 없고 거의 잘 드는 돌이나 무딘 칼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걸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흘쯤 지났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해서 걷지도 못하고 남자들이 다 어그적 누워 있을 때 디나와 배를 같이 하는 오빠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대학살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형제들은 다 죽고 나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도 끌고 오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오는 거의 무법천지, 그런 형편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이런 과도한 문제의 해결 때문에 야곱은 심령에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냐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지나친 보복을 한 거예요. 법이 없는 시대에도 이런 보복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적으로 돌아섰을 때 야곱의 상황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들이 연합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데, 너희가 복수의 칼을 휘둘렀으니 나도 복수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너희 식으로 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봉합하는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확산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2명이 싸우고 학교에서 왔는데 그 문제를 굳이 어른의 문제로 확전시켜요.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다고 굳이 자기 새끼 귀하다고 해가지고 부모한테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결국은 부모의 싸움으로 확장시켜요. 그리고 부모가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서로 화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말하면 될 것을 학교로 끌고 가가지고 해를 열게 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아이가 작은 일에서 봉합될 수 있는 것을 법정까지 끌고 와서 커다란 상처를 입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다 분노에 대한 조절 장애에서 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말입니까? 전체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31절 그들이 저항하며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그러면 옳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거 괜찮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데 아버지는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 일을 맺습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에게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왜 그래요? 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보복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피의 호소 때문에 그들의 삶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는 거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요, 축복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같은 엄마 밑에서 나왔죠.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정당방위라든가 피해에 대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고 니한테 계속 맞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확 돌려대는 것을 통하여서 때리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겁을 먹고 뭐예요? 더는 못 때리게 하는, 이게 바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대 때렸는데 더 때리세요 하고 내밀면 더 때릴 수 있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 칼은 폭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은. 그런데 폭력의 도구로 너희가 썼다. 그러므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의논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 논의할 때 폭력의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한 존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뭐겠어요? 더 폭력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폭력 집회에 가가지고 누구를 규탄하거나 할 때 점점 더 큰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너희가 노출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와도 같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뭡니까? 너 더 이상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분노를 기반으로 한 삶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러니 차라리 떨어져 있어라 이 말이에요. 니하고는 만나가지고 맨날 싸울 일만 계획하니 너네 둘이는 아예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충고요, 훈계이지만 그것은 또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축복인 것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가슴에 담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는, 물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런 보복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 보복에 대한, 구약 성경만 믿으니까 보복에 대한 그런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장단체이며
테러 집단이죠. 전 세계가 그들을 대부분은 다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예, 회교도들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들은 성경보다 훨씬 더 칼의 코란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알라 신을 믿지 않으면 다 때려 죽여도 무죄예요. 죽여도 무죄예요. 무죄. 죄가 없어요. 때려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예. 무슬림 세를 내면 돼요. 예. 그들의 종교 세를 내면 그들은 조금 봐주라. 이런 논리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들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보복 논리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하고 지금 어떤 공간에 살고 있어요? 예, 오늘 이 야곱과 세겜의 주장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간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요, 자기 땅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48년도에 새롭게 거기 다 모여들어 가지고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 국가를 형성할 때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떨 때하고 똑같느냐? 성경에 여호수아서하고 똑같아요. 이미 그 땅에 주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므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취할 때 그 땅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서 한 지역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같이 살기도 하고 막 따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거기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이 이기면 얘들을 다 한 곳으로 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엔이 간섭해 가지고 너네 둘 다를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고 팔레스타인은 자치지구예요. 국가가 되면 둘이 당연히 더 충돌하겠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와, 사람이 죽는데 전쟁을 하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그들이 알라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말도 되지도 않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장벽을 쳐가지고 통제받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고 6m, 7m 되는 자치지구 경계선 철벽을 다 쳐놔가지고 물품도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고 출입도 부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다 통제받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들이 코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코란에 근거해서 그들의 교과서, 그들의 믿는 알라신의 경전, 그들의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뭐 인권을 말하고 그러면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늘 이 야곱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니느웨에서도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 죄지은 니느웨, 아수르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피해 보복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이 복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 인간의 죄악성을 위한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더 피비린내 나는 그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폭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더 폭력적으로 되는 세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해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오히려. 그리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시라. 그렇게 함으로 너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한다.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자꾸 작게 만들어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옛날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함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식어지질 않아요. 식어지질 않아요. 이 분노 끓는 마음이 식어지질 않아요. 레위알 시몬이 만일 이 말씀을 따랐더라면 어떻게든 여동생도 살리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아버지에게도 근심을 끼치지 않고 전체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은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싸우십시오. 그러나 함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예, 그걸 잊어버리면 칼이 잔혹한 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고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용서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